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상반절. 본문이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그렇게 또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으니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 세움받은 직분자입니다. 그는 세상 왕과 같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거나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는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억제한 후에 자신의 죄의 소욕을 억제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억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쉽게 행악하고 또 쉽게 풀어지고 쉽게 방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억제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에 세움받은 왕은 마땅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은 그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고 이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올라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면전이 벌어진 거죠. 국지전이 아니라 이제 전면전이 이제 양 진영이 이제 대우를 벌리고 전면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나라였고 거의 속국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거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울의 시대는요, 이 삼손의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시대거든요. 삼손과 사무엘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다음에 사울이 있었고요. 사울 다음에 다윗이 있죠. 그 삼손으로부터 다윗에 대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언제나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무엘이, 사울이 블레셋을 대항하여 맞서 싸웠는데 다윗에 대해 이르러서 비로소 그 모든 전쟁이 그치고 다윗이 블레셋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윗의 때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나라였고 약소국입니다. 전쟁을 벌이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5절 말씀,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한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군대가 올라왔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입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큰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요 굉장히 적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제 자기의 군대 정규군을 편성을 하는데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자기의 군대를 3,000명 모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정규군이 3,000명입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이제 요나단에게 이제 줬죠.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1,000명을 데리고 수비대를 이제 치러 올라갔던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뭡니까? 이 전투의 규모, 전력의 어떤 이 비교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쪽은 마병이 병거가 3만입니다. 병거가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 정규군 3,000명, 그리고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비군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군 3,000명의 예비군, 오늘 주찬 형제가 예비군 훈련 가서 지금 오늘 훈련 이제 입사 전에 먼저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출근이라는데 먼저 이제 복무부터 끝내고 간다고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여러분 예비군들 참 전투력이 참 형편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민방위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자유했는데 전쟁을 치른다면 굉장히 이제 좀 불안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굉장히 작은 약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백성들의 마음이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군대를 보고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압도당하는 거죠.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막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강 저편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떨었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려면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8절 말씀. 8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선지자를,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무엇으로 싸우는 자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웁니다. 자기들의 어떤 군사의 어떤 위력과 힘과 무기의 힘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요,
세상과 죄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을 맞서 싸우고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배함으로 싸우는 자들이다. 우리의 무기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기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렸으나 1회, 한 주간이죠. 일주일,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한 기한을 누가 정했는지 압니까? 사울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약속의 기한을 정해 주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 내가 가겠다. 전쟁이 위급한데, 당장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데, 백성들은, 군인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있는데 7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그 7일이 됐는데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7일을 기다린 것 얼마나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견딘 겁니까, 그죠? 그런 사무엘의 그 명령을 따라 1회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는 거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란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다급하고 조급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직접,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군인들이 막 탈영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빨리 붙잡아야 되니까 내가 제사할게. 야, 번제와 화목제물 준비한 거 가지고 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거죠, 그죠?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규례고 질서인데, 사울은 자신이 위급하다고 그 직무를 자신이 대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기가 막히게도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나타납니다. 왜 사무엘이 기다리던 때는 안 오고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왔을까요? 왜? 어쨌든 사무엘이 그렇게 와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그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11절 1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둘째는 블레셋 군대가 이제 나를 치러 내려오는데 내가 맞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말은 맞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죠. 제사장은 정한 날짜에 안 왔죠. 대적은 곧 치러 내려오죠. 빨리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당장이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사무엘이 늦게 왔는데 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기한을 넘겨왔다 생각하는데요, 사무엘은 기한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7일째 7째 날까지 기다리라 했고 그는 7째 날에 왔습니다. 다만 그 날이 시작할 때 그때 오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약속한 날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날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이를 때까지 기다렸어야죠. 그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백성들이, 군인들이 흩어지면서 점점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아니 7일째 온다 했는데 왜 제사장은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백성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제사장이 오면 그때는 군인들이 아무도 없겠다. 백성들은 아무도 없겠다. 나를 다 떠나겠다. 여러분, 왕은 백성이 없으면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속의 날이 다 가기도 전에 제사장이 오지 않으므로 먼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기다렸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까지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은 합니다. 작심삼일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안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정말 부득이하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를 향하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합니다. 13절 말씀, 13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말은요, 심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였다.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였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심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였다, 회개할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였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한 것입니까? 사무엘은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과 이 말은 동격으로 쓰였습니다. 곧 사울이 행한 망령되이 행한 그 일의 실체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바로 그 행동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명령하셨죠. 약속한 기한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한을 정하십니다. 약속한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7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날이 오는 7일까지는 기다렸지만 그 7일이 다 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좀 보입니다. 더디 오는 겁니다. 점점 내 상황은 어려워지고 위급해지고 다급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뭘 하겠나? 백성들 다 떠나고 나면 내가 뭘 할 수 있나?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가 실패한 거죠. 근데 참 재밌게도요. 이 준비한 정한 기한 7일, 창조의 7일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7일째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그 안식의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7일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7일째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7일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는 범죄하고 말았던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시의 상황이 급한데 당장 일어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는 곧 그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억제하려고 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의심을 억제하고 그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7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사울은 지금 눈앞에 대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은 강력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와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력 앞에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내렸습니다. 왕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혔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고 견딜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곧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약속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7일의 기한을 정해 주신 겁니다. 이 7일 동안 그는 모든 인간적인 염려와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흩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지켰다면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곧 블레셋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을 기대하며 그로 하여금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기다림을 끝까지 견디지 못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그 뜻을 따라 불안함을 따라 범죄하고 말았던 거죠. 그 결과 그는 백성들의 마음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백성들은 그로부터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과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는 자를 그 계획을 반드시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의 집단이죠. 그런 교회는 매우 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런 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약한 교회입니다. 사울이 그런 실수를 범하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억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제사를 드렸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그가 정말로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흩어지고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그는 더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억제하려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질서와 규례를 자기가 쟁취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억제하고 사로잡으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억제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함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소욕을 억제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 봅시다. 12장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항상 기도할 것이고 항상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는 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작은 것부터 큰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걱정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또 죄에 대한 우리의 소욕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악하게, 음란하게, 추하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억누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의 문제와 그 염려의 문제와 그 약함의 문제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의 소욕을 억제하고 또 하나님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견딤으로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소욕을 억제하고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